그러면 그 교회 오빠들, 가짜 교회 오빠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예쁜 여자, 괜찮은 여자는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가 기도한 여자래. 내가 옛날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성령님 감동을 주셔서 그런 미친 X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남자의 영적인 수준을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 남자가 평소 하던 말이랑 삐까뻔쩍한 어떤 외형이나 말에 번지르르르 함이 아니고요. 저 남자가 실제 사귀는 여자를 보면 됩니다. 이런 남자들 특징이 그러면 인격적으로 한 여자를 꾸준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이 여자랑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 양이야 다 양. 한 여자를 만약에 이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이 여자랑 사귀는 순간부터 다른 여자와 단둘이 카페에 만나려면 뭐 낮에 사람 많은 데서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대동하거나 여자친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한 여자를 사랑하고 연애를 하는 순간 그런 구별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 오빠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랑 사귀기 전처럼 아예 똑같이 또 다른 여자를 계속 이렇게 케어하는 것처럼 어떤 생활 양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게 가짜입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하물며 예수의 영이 없는 넌 크리스천도 그렇게 하는 남자 욕먹습니다. 그니까 세상이 말하는 개독교라고 하는 요소를 그런 사람들은 다 응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짜 교회 오빠 구별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교회 내에 어떤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초보적 단계의 어떤 복음적 논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제가 하지 않기 위해 서두에 먼저 이 영상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청년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바람이 나거나 꼭 어른들 이제 결혼을 한 이제 장년 유부녀의 바람, 유부남의 바람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지금 우리들이 청년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가 교회 내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그냥 뭐 예수님 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정말 여자분들 특히 교회 내에서 뭐 사귀다가 안 좋게 된다. 그러면 과 CC만 하더라도 CC로 1년, 2년 사귀고 헤어지더라도 여자가 이렇게 손해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교회에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 이 사랑, 연애, 거기에서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음란 이런 것들로 청년들이 덕이 무너진다는 거죠. 청년들이 교회를 다녀야 할 어떤 마음 자체에 금이 가게 쓰임받는 어떤 음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명쾌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땐 신앙이 좋다고 보여지지만 누구나 이 사람을 칭찬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구나. 아닌 거구나. 성령 충만의 인격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그리고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성령 충만, 그리고 이탈하고 있는 가나안 크리스천 청년, 그리고 이탈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너희들이 상처받은 건 잘못된 인간, 잘못된 성령 충만의 탈을 쓴 잘못된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지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은 아직도 강력하게 동일하게 역사한다. 돌아와라.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것이죠. 이 영상 하나를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이 상징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주제를 제가 함의하고 찍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전제해야 될 거 뭐냐? 여기에서 전제해야 될 거 교회 오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뜻하는 교회 오빠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오빠가 다르니까 제가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네 글자에 함의시킨 상징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 오빠는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남자 리더를 말합니다. 젊은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뭐 그런 전도사님이 될 수 있고, 뭐 강도사님까지는 이제 뭐 좀 인생을 좀 사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덜하겠지만, 뭐 교회 간사님이나 또 이제 교회 청년부 리더나 청년부 회장이나 아니면 뭐 찬양 리더잖아, 뭐 교회에서 선망받고 있는, 그리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남자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는 교회 자체에, 그러니까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청년부 남자들이 교회에 점점 없어지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영상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저 스스로도 반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꼭 필요한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 오빠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적인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 남자 리더를 상징한다. 찬양 리더든 뭐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각각 확률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가짜 교회 오빠 구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천국을 못 가냐, 이런 아주 위험한 구원론을, 제가 뭐라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의 믿음을 뭐 믿음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죠. 가짜 교회 오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의 마음밭에 성령 충만이 간극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신앙,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을 제가 표현할 땐 성령 충만, 겉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교회 열심히 보이고 누구라도 뭐 신학교를 가는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이제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극적으로 또 진지하게 막 구원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구원론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나라 교역자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단마다 이렇게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구원론이 살짝 다를 수는 있나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긴 자유의지를 좀 중요시하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중요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구원, 아니 그래서 가짜 교회 오빠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런 문제는 제가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시고, 아, 책임사자가 청년 크리스천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게 또 이런 영상을 찍었구나, 그냥 라이트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 오빠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여러분? 뭐 인기가 많다는 게 꼭 이성적으로 막 고백받는 횟수도 이렇게 척도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 오빠가 인기가 많다는 건 신뢰도를 말합니다. 저 교회 오빠, 리더. 아, 저 오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교회 오빠라는 그 단어를 쓰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꼭 그래 선해 보이고, 귀공자 같이 보이고, 뭐 기타까지 잘 치고, 예를 들어 목소리도 이제 교회 모태신앙자들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성악 레슨을 전공적으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찬양을 부르는, 꼭 우리는 노래방 안 가도 되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성대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게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성을 더 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복음의 교리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격이 다듬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오빠는 사회생활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교회에는 어른들 많이 보죠. 아이들 많이 보죠. 전 연령층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센스가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려가 좋다는 거죠. 센스가 좋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게 느낄 거야. 저 사람은 느낄 거야. 우리가 공감 능력을 관장하는 데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은 전두엽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기준이 올바로 서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며 할수록 성가대 어른분께 인사하고, 흘렸네? 그러면 휴지 먼저 갖고 와서 닦아주고, 젠틀하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타성에 젖지 않고, 이게 훼손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원형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한 그 착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얼굴이나 인격이나 드러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게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젠틀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선하고, 교회 오빠 같아. 이거의 상징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 오빠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이성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인격적인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많다는 건, 유현정 교수님의 책에 최근 나온 게 어디서 살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쓸신잡 시즌2였나요? 거기 나와서 대중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보면요,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는 권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권력.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왜 교회 내에서 음란과 바람이 나는 줄 아세요? 왜 목사님과 성도가 바람이 나고 전도사가 뭐 양다리에 걸치고 왜 이런 쓸데없는 사탄적인 것들이 드러날까요? 왜 그 구성 음란의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이 음란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찍겠습니다. 나중에 말해 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하게요. 이게 아니에요.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언젠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한다 이 말입니다. 음란에 대해서도 교회 내 음란이 어떤 프로세스로 작용되는가는 제가 따로 시리즈로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간단하게 말하면 여성도들 그리고 여자들은 이 성과학적으로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 막 이런 것처럼 여자는 권력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진화론자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동굴 시대 때부터 걔네들 진화론자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동굴 얘기잖아요. 석기시대, 동굴, 뭐 사냥, 여자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종족 번식을 해야 되는데 종족 번식 유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신을 하고 애를 키울 때 유리한 남자를 골라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권력을 가진 남자를 여자들이 그러니까 뭐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우두머리 사자가 모든 암컷들을 다스리고 막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진화론자들은 풀이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논외로 하겠습니다. 교회 오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리더자거나 셀 리더자거나 어떤 리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돼 있어요. 시선을. 그러면 그거 자체가 권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호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권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시선이 머무는 곳에 권력이 생긴다. 기억하세요?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 강단 위에 그리고 교회 뭐 찬양 리더 가운데 서서 찬양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개념, 영적이거나 어떤 사회학적인 개념 자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있네? 권력이 모이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자기 부인을 해야지. 자기 부인의 프로세스를 장착을 할 텐데,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쏠려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인본주의화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왜 인기가 있냐? 시선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요. 플러스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 큐티 인도를 할 수 있고 뭐 청년부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찬양 리드를 할 수 있고 뭐 또 뭐 예를 들어 뭐 간사님이 될 수도 있고 시선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받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뭐랄까요? 일정 부분의 권력을 취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그니까 교회 내에서 저 남자가 얼굴이 못생기고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여자는 바람이 저 사람이 뭐 대단한가? 교회의 그 내러티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남자가 교회 내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을 모르죠. 그 내러티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외형적으로만, 스펙적으로만 판단하고 저 남자는 매력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꼭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직장이나 어떤 뭐 그런 학교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 각 나라별로 가면 비행기 이렇게 이제 수속하고 나오면 버스나 이제 뭐 비행기 그 공항 통로나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은 연예인, 스타들의 그 광고 그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누가 봐도 멋지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외국인이 그렇게 스타로서 할 수 있는데 가끔 보면 제가 왜 스타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걔의 성격이나 어떤 그 국가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얘의 인생 내러티브나 인간적인 매력을 우린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어떤 뭐 캐나다나 이 사람은 여기에서 스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학교에서, 직장에서 왜 직장에서 어떤 뭐 불륜이 나오고 뭐하고 왜 그럴까요? 그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영향력과 권력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그런 위치와 영향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나쁜 놈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다듬어지지 않은 거죠. 다듬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청년들이 어린애도 그러고 우리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척하는 거 애들도 잘합니다. 겉으로 성도님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코스프레를 능하게 잘해요. 이해가 되시죠? 걔네들은 그게 이제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건데 그러니까 여하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사례로 적용을 해보면, 물론 교회마다 그 프로세스는 다를 수 있어요. 환경이 다를 수 있고 구성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교회 오빠라고, 이 가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애들의 나쁜 점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뭐죠? 남자는요, 교회 오빠든 목사님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에 끌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매력적인 분,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공동체가 있으면 한두 명은 도드라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분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청년 여자분들, 청년 여성 크리스천 분들이 보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나쁜 교회 오빠들은 그냥 여자를 자기의 그냥 편취라고 할까요? 그냥 뭐랄까, 자판기에서 음료수 고르듯이, 그러니까 큐티와 교육과 어떤 뭐 나눔을 빙자해서 자기가 그냥 예쁜 여자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랑 같이 있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신앙을 빌미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큐티하면서 결혼하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분들이 잘못했다? 절대 아니죠.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걸 한 여자한테 해서 진실성 있고 진정성 있고, 사람은요, 우리는 영성이, 여러분, 은사 뭐 예언 은사 뭐 은사 뭐 은사, 사랑이 일단 제일이고요. 우리가 무감각하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눈치는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굉장히 저는 신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뉘앙스를 그렇게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게 저 여자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뉘앙스적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좀 특히 여성분들은 여자의 촉이라고 하잖아요. 저 남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오빠가 진짜 저 여자를 사랑하고 진짜 좋아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좋은 롤 모델입니까?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이 여자 찔러보고 저 여자 찔러보고 이 여자 찔러보고 다시 또 오면은 이 여자 찔러보고, 또 그 버릇이, 그러면 교회 오빠들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에 능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배려심에 이렇게 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교회에서도 많은 여자들 찔러보고, 자기는 그게 신앙적으로 멘토링 한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뭔데? 이렇게 제가 좀, 이 영상에선 제가 좀 많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절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스킬, 이성적 어떤 스킬로 학교 생활에서도 찔러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이런 표현을 할게요. 여자의 미친놈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신앙적으로 어떤 뭐 양육해야 되는, 자기는 이미 목자예요, 목자. 누가 목자인데요? 그런 권위를 누가, 성령님의 어떤 성경적 권위를 누가 줬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죠, 왕.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오빠들이, 그렇게 뭐 했다 쳐요. 여자한테 관심이 많은 여자의 미친 놈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 찔러보고 저 여자 찔러보고, 문제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상대방은 맞는 얘기 같아. 수학적으로는 성경을 이제 수학 논리처럼 생각하면,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성경 말씀이고, 큐티책에 나온 얘기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인가? 그러면 그 교회 오빠들, 가짜 교회 오빠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예쁜 여자, 괜찮은 여자는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가 기도한 여자래. 내가 옛날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성령님 감동을 주셔서 그런 미친 X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슨 그렇게 그 사람 애인 만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사를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너 사랑해, 너 좋아해, 썸 타고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들도 보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찢겨 죽는 사람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4시간 지구를 통틀어서 감찰하시는데 누가 더 영적인 권위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건의 프로세스, 그 경건의 센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인 겁니다. 말장난. 예쁜 사람 보면 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께 응답 받은 것 같아. 너가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알아가 보자. 뭐 영적 복음적 지능이 저열한 겁니다. 저열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판기 고르듯이 이 여자 찔러보고 저 여자 찔러보고 신앙을 빙자해서 그러면 이 상대 여자는 헷갈린다는 거죠. 헷갈려. 이 남자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신앙적인 막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런 남자들 특징이 그러면 인격적으로 한 여자를 꾸준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이 여자랑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 양이야 다 양. 한 여자를 만약에 이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이 여자랑 사귀는 순간부터 다른 여자와 단둘이 카페에 만나려면 뭐 낮에 사람 많은 데서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대동하거나 여자친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한 여자를 사랑하고 연애를 하는 순간 그런 구별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 오빠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랑 사귀기 전처럼 아예 똑같이 또 다른 여자를 계속 이렇게 케어하는 것처럼 어떤 생활 양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게 가짜입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하물며 예수의 영이 없는 넌 크리스천도 그렇게 하는 남자 욕먹습니다. 그니까 세상이 말하는 개독교라고 하는 요소를 그런 사람들은 다 응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건강한 교회과는 한 여자를 사랑해서 사귄다? 그러면 자기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줄어들어야 돼요. 이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와 나눔하거나 큐티하거나 전화통화 1시간 하는 거 그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있어야 이 여자 영혼 살린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전화통화 1시간 안 하고 자기가 카톡으로 막 케어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여자 알아서 케어하십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자기가 어디 시선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여자에 미친 놈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유명한 분들도요, 그런 여자에 미쳐가지고, 막 그냥, 얘인가, 쟤인가, 무슨 자판기 고르듯이, 그런 프로세스로 살아가시는 전공자들, 제가 감히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 제 말의 화살을 일부러 어떻게든 교회 안으로 향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오빠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공적인 모습, 꼭 연예인들이 만든 이미지 때문에 저 연예인이 인격까지 이럴 것이다. 그것도 좀 생각이 너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신앙생활에 교회 횟수 한 번도 안 빠지고 기타 잘 치고 목소리 부드러운 거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성령의 인격은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물론 성령의 열매로서 영혼이 깨끗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기에서 별개라고 하는 건 가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쾌함, 여러분들이 느끼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더 이제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여기에서 음란의 문제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가. 교회 오빠가 모텔 가세요. 교회 오빠 때문에 제 성적 순결을 잃었어요. 얼마나 비통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비통한 현실입니까? 슬픈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청년이니까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교회 오빠로 상징되는 아주 극단적인 나쁜 남자들. 그런 애들은 이 집 저 집 쑤셔 다니면서 성적인 음란은 다 저지르면서 얘 한 명 때문에 여자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소문 퍼지고 이 남자는 인정받으니까 이 상대 여자만 네가 먼저 음란하지 않았니? 이러면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떠나신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이제 믿음 좋은 리더라고 하는 그 남자상, 근데 이제 교회 오빠. 근데 그 교회 오빠라고 하면서 여자 문제에 있어서 바람둥이 같은, 이 여자도 잘해주고 저 여자도 잘해주고, 저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저 남자 저 잘못한 거 아니야? 교회 오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분별을 주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구별법이 뭔가요? 음란입니다. 음란. 그리고 저 남자, 교회 내에서, 이거는 뭐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른이든 그 남자의 영적인 수준을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 남자가 평소 하던 말이랑 삐까뻔쩍한 어떤 외형이나 말에 번지르르르 함이 아니고요. 저 남자가 실제 사귀는 여자를 보면 됩니다. 여자는 여자를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저 여자 여우다. 아니다. 저 여자 교회는 잘 다니는데 남자들 속고 있다. 교회와 사회가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은 인간이 교회 온다고 인격이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다른 버전으로 사나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사회생활 합니까? 교회에서 사회생활했던 그 영성, 그 인격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야, 이 썩은, 이 원죄성 그대로 와야 보혈로서 그 상처가 우리의 잘못된 게 회개의 영으로 그 상처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마데카술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바뀌는 건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듯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착한 척, 은혜 받는 척, 그러면은 회개는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역이용하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신망받는 남자가 있어요. 말은 다 잘하죠. 신학교 가면요, 설교학이나 뭐나 그런 책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리더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말을 자주 하면 말의 실력도 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얼마나 막 청산유수처럼 막 내가 말씀 큐티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이걸 깨달았고 구약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읍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절로 기도합시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 4년제 대학교 다니는 그 이성적인 사고관만 있으면, 성경에 대한 논리만 있으면 수학적으로 다 맞춰서 설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얼마나 내공이 있냐 뭐하냐, 이거 어디서 본 줄 알아요? 그 남자가 실제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여자의 어떤 여성성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여자를 보면 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여자분이 갖고 있는 성령 충만의 척도를 여성분들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 했는데 누가 봐도 교회에서 짧은 치마 입고 막 학교에서 세속적으로 살고, 근데 저 사람이 막 저 사람 예쁘장하니까, 야, 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케어하라고 이렇게 감동 주신 것 같아. 내가 새벽에 기도해 봤는데 나에게 이런 마음이 떠올라. 자꾸 어떤 글자가 떠올라. 어떤 뭐 이런 게 떠올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얘를 성령 충만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썩을 놈이거든요. 자기가 뭔데. 그 인간의 전적 부패고, 그게 은밀한 교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열이 받네, 열이 받아. 그래서 분별하실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여자를 취하는지, 다른 행동도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사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성적 매력이라고 하는, 이 성적 매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세속화된 어떤 그 기준 때문에, 이 데이터 때문에 세속적인 여자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계기판이 있으면, 어떤 세속적인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어도 성적 매력을,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니까, 남자의 성욕이 있으니까 자기가 성적인 신호는 감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 여자와 내가 진짜 교제를 한다, 애인이다, 저 여자가 영화를 본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결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 정이 떨어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예뻐 보여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그 성적 신호는 있겠지만 이성적, 아가페적 사랑으로서 어떤 그 신호는 없거나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력을 느낀다? 그게 세속적인, 이 사람이 세속적 기준이면 아무리 큐티 잘하고 은혜 끼치고 목소리 좋고 뭐 찬양도 잘하고 눈물 맨날 예배 때 통기타 눈물 흘리고 이것과 별개로 자기 은밀한 마음속에 진짜 인격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세속화된 상대방을 찾습니다. 그게 가짜 교회 오빠 구별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가짜 교회 세상에 맞아요 책 읽는 사자님 맞아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순결을 잃었어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옮겼어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어른 성도님들한테 마녀사냥 당하면서 제가 사과하면서 정말 죄인처럼 살았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남자분이 막 기분 나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많죠. 이거는 또 이제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여자분들도 의도적으로 자기는 무의식이 나는 안 꼬셨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그거는 뭐 세속적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여성의 인권 이런 운동 많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과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탄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뭐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미혹이 뭡니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해도 그런 뉘앙스와 에너지를 뿜고 있는 게 미혹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세속화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경건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난 꼬신 적 없어. 그러니까 음란 프로세스도 경건한 여자분들을 마녀 사냥하면 그거 진짜 극악무도하죠. 근데 반대로 그런 여성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남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오빠를 반대로 그러니까 그 교회 오빠의 눈길을 잡고 사로잡으려고 액션을 취하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말이 많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내가 성령님의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너가 내 짝인 것 같은데, 내가 기도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게 양보 많이 하고,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귀여운 거죠, 귀여운 거.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인생이 다듬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한두 번 저지르면 깨닫는 겁니다. 신앙적인 걸 섞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여자한테 이런 것들은 이 여자가 굉장히 큰 시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즘에는 그게 약화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손가락질하니까 우리가 그걸 스스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숨기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와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저 사람 완전히 이제 너 완전 끝이야. 넌 가짜야. 이러면서 그 사람은 완전 끝인가요? 아니요.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인기가 많고 어떤 기준에서 인기 많고 믿음 좋았다고 했는데 성령의 거룩한 시점으로 다시 보니까 아니다. 이 남자도 회개의 영이 있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좋게 된다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게 우리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른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건 70가지 죄를 용서해라. 이 말도 있겠죠. 70가지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상징적 비유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한 가지 똑같은 목록의 죄를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늠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로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도 하나님 어떻게 똑같은 죄를 70번이나 용서합니까? 끝까지 용서합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그게 이제 횟수로 계속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그걸 당연하게 용인하면 안 된다. 왜죠?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교회니까 예배자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런 이상 자연스러워. 우리 원죄성이 있으니까
자연스러워. 그리고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성적 호르몬이 나오고, 아니 예쁜 여자 보면은 이성적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지만 당연한 건 아니다. 왜? 거룩해야 하니까, 경건해야 하니까. 거기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 완전 사이코 미친놈들이네, 또라이들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한 여자랑 섹스하면서 살아? 제가 일부러 그 섹스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는 건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젖어 있는 그런, 피상적이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피상성을 구체성으로 확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야, 저런 시체말로 저런 또라이들,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야, 사랑은 섹스야. 요즘 같은, 그리고 야, 나도 장로 아들이야. 야, 우리 엄마 권사야. 나 교회 한 번도 안 잡은 여자들 내가 3명까지 못해 데리고 가봤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 너 연애하고 싶냐? 어디 교회 가? 이런 얘기가 청년들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논외로하고 그냥 기타 치고 겉으로만 성령 충만한 척, 물론 그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그 프로세스 자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 버리고 떠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하고 넘어갈까 이 말입니다. 넘어갈까 이 말입니까? 여성분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천국, 한 사람 영혼 구원하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온 인류, 전 세계 어떤 그 값보다, 전 세계 값어치보다 한 사람 영혼 구한 게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서울 땅값, 요즘에 건물 하나 비싼 청담동은 뭐 몇백억 하나요? 강남에 큰 건 몇천억 하나요? 근데 뭐 강남구에 있는 땅값이 얼마일까요? 서울 땅값이 뭐 천문학적인 액수겠죠. 근데 전 세계 지구 땅값, 건물값, 어떤 무형 가치값까지 합친 그 금액보다 한 사람 영혼 구원한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죠? 반대로 유추할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예수님 버리고 포기하고 교회 떠나는 건 얼마나 그게 큰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열이 받아가지고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근데 병적으로 여자에 미친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분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저 남자 진짜 꼬리친다. 저 남자 새벽에 12시에 교회 새로 데리고 왔어요. 누구? 근데 케어한다고 하면서, 성경 큐티하자고 하면서 새벽 11시에 12시에 계속 문자하고 카톡하고 성경 말씀 한다고, 너 케어한다고, 교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그러면 여자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저 리더 이번에 새로 전도해서 온, 누구누구 여자 아무개 또 카톡 하잖아. 진짜 왜 저럴까? 이거 남자 빼고 다 안다고요. 근데 그 남자가 그런 신앙과 생활에 분리된 상황에서, 강단에서나 어떤 뭐 큐티 자리에서나 자기가 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들어갑니까? 가증스럽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교회 오빠 구별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해집니다. 여자는 바람둥이에 약하다. 그것도 원죄성으로 굉장히 사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바람둥이나 여자를 잘 다룬다고 여러분들 마음 여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결혼 5년 차니까 젊은이들은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짜 교회 오빠, 그러니까 안 좋은 신앙과 생활에 극도로 분리돼서 여자에 미쳐서 이 여자 찔러보고 저 여자 찔러보고 그 데이트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야 우리 하나님 얘기하자 이러면서 병적으로 매달리는 거는 그 데이트하는 겁니다. 그 성도착의 초입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미혹돼서 미쳐가는 거거든요.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스스로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 이렇게 그렇다고 막 극단적으로 또 가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한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한 것들을. 우리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결혼하기 전 여러분들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고 이성적인 관심이 뜨거운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내가 배우자기도 뭐 이런 실수를 한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걸 용인하는 순간 교회 내에서 경건의 구별은 모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 지금 교회 내에서 커플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여자분들은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자분들도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교회 오빠는 뭐냐? 건강한 교회 오빠는 자기가 만약에 애인이 있는 교회 오빠면 애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사적인 자리에서 최대한 안 만나야 됩니다. 밤늦게 통화하거나 긴박할 때는 여자친구를 허락을 받거나 여자친구가 같이 있거나. 근데 뭐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 물리적으로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멋있는 교회 오빠 누구나 진짜 본받고 싶은 바울도 성경 보시면 나를 본받아라, 이게 얼마나 성령의 자신감입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의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멋있는 교회 오빠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한 여자만 사랑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하지 않은 얘기가 되어버렸죠.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만 사랑한다. 여러분, 이 힌트를 드릴게요. 사모님, 그 목사님의 영성을 알려면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사모님의 얼굴.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덕이 안 되니까 스탑!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남자는 함부로 찔러보지 않는다. 거기에 신앙을 빙자하지도 않고 이 여잔가 저 여잔가, 그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그 여자들 다 느낍니다. 여자만의 성령의 센서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오빠는 그렇게 더 나랑 사귀기 때문에 더 절제하고 뭐 한다. 더 악수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보수적일까요? 어떤 스킨십, 음란에 대해서 다뤄야겠네. 이거는 한번 다뤄야겠네. 제가 음란에 대해서 A4 용지 한 20장인가? 그렇게 쓴 그게 있어요. 예전에 뭐 기독교 원고 쓴다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야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짚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니네가 여자를 보고 가늠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렇게 네가 가늠한 거다. 이걸 우리말로, 여러분 추상성을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낯뜨겁게 단어를 고쳐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음란의 영으로 계속 키워 있고 자기가 세속적으로 음란 필터가 아직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늠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세속적 음란의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섹스다. 저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 손가락질 하실 분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맞는 얘기라고요. 근데 하물며 생각으로도 영적인 섹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음란의 영이 있고 반대 사람도 이 여자도 음란의 영이 있고, 그러면 이 음욕적으로 젠틀하게 보이면서 교회에서 젠틀하게 보이면서 겉으로는 그냥 성도 대 성도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척 해도 이 마음 안에 아주 막 이성에 미친 아주 안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악수 한 번 하고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는 거, 그게 어떻게 간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본질주의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질주의, 너무 세다. 쟤는 무슨 뭐 청교도이냐?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근원은 자기가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준은 있는데 그렇게 살기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길을 그렇게 좁게는 걸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오빠 구별법, 가짜 교회 오빠 구별법, 진짜 교회 오빠 구별법.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들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연애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청년과 남자 여자가 있으면 아름답게 사귈 수도 있죠.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께서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그러면 너는 거룩하냐? 전 더 쓰레기입니다. 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지각이 있으면서도 저도 예쁜 여자 보면 제 마음에 음욕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음욕이 안 일어나는 척 하는 게 잘못된 크리스천 영웅상이에요. 죄인입니다. 원죄성.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원죄성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인지해야 자기 부인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남자분들, 우리 진짜 회개합시다. 진짜 멋지게 삽시다. 우리 때문에 여성분들 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흠모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친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남자분들도 센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조심해야겠다. 의도적으로 끊어야겠다. 상대방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일어납시다. 남자 크리스천 분들이 그렇게 진짜 자기가 거룩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그래, 이거 청산하자. 와, 진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화끈거린다. 주님, 우리가 진짜 이렇게 회개할 때 교회의 부흥은 우리들의 이런 회개부터 혁신적으로 폭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꼭 정치적으로 피켓 들고 뭐하고 이것도 우리가 어떤 뭐 복음적으로 이 나라를 수호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의 정말 진짜 진중한 회개가 대한민국의 우주적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 신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적 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힘내시라. 결국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고, 충고하실 분 충고하시고, 충고 들으실 분 충고 들으시고, 특히 여자분들 그렇게 힘들게 하신 것들, 이렇게 좋은, 성령님의 거룩한 에너지와 시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광고해 주십시오. 계속 홍보할 겁니다. 이 영상, 야, 책임사자 알아? 이거 들어봐. 대박이야. 구독하기 눌러줘. 우리가 이 사람을 키워줘야 돼.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줘야 돼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인스타 URL 제가 남겨두잖아요. 들어오시고, 독서 멘토링 밴드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다움 통찰 기독교 유튜버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